기도하는 순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뒤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질서와 인간의 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넘어서라고 하는 책이 이번에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자가 김명환 장로님이신데요. 우리 사랑하는 제2성도교회 장로님으로 지금 계시고요. 신학도 순복음 영산목회대학원에서 MDB 과정을 하셨고, 목사님은 아니십니다. 네, 목회는 하지 않고 우리 제2성도교회를 지금 섬기고 계시는 상황에 계십니다. 근데 이 책이 올해 이제 따끈따끈하게 나왔는데, 이 책을 첫 뭐라 그러죠? 시사회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출판회를 저희 교회에서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시사 출판을 하시고 저자 사인도 제가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김명환 장로님은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이제 법학을 하셨고, 법학 박사를 또 하시고, 고대, 서강대, 대전대, 한밭대에서 특강도 하시고, 명지대학교에서는 이제 개공 교수로도 계셨고, 지금은 이제 호서대학교에서 또 특강도 하시고, 85년도부터는 신림동 그런데 이제 고시촌에서 행시 준비하는데 이제 학원 선생님으로 해서 공법 그런 거를 가르치시고 하셨습니다. 2000년도까지 그렇게 하셨고, 약간 공부를 좋아하시고 학자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계속 지금도 집필을 하시고, 성경에 관련된 신약 성경 전체에 대해서 개론과 내용을 깊이 다룬 두꺼운 책도 이번에 최근에 또 내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질서와 인간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해줄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참 배울 만한 내용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직 제2성도교회에서도 이거를 이 책 포럼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교회가 처음 이걸 할 수 있다는 건 감사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명환 장로님 나오실 때 여러분 샬롬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강의를 들을 텐데 잘 부탁합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남궁현우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김명환 장로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서경노예 남전도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 때 처음으로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에 와서 그때 정말 이렇게 통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너무 분위기가 좋고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옆에 식당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잘 대접을 해주셔서 정말 그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특히 교육을 많이 그때 말씀하셨는데, 교육이 중요하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책을 쓰면서 기도하면서 첫 강의, 첫 테이프를 어디에서 끊으면 좋을까 기도하던 중에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가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우리 교우 여러분과 우리 담임 목사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서울 에스라 교회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시고 자녀를 양육하게 하신 이 질서에 대해서 오늘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큰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이 도리를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공부할 때에 깨닫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날 저는 우리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한 큰 도전이 세 가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법이 되겠고, 세 번째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AI와 인공지능과 같은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런 우리 교회 밖으로부터 교회를 향한 도전에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교회의 과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내용을 같이 공부할 텐데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준 직분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님이고, 또 하나는 교사, 또 하나는 장로, 그 다음에 집사, 이런 네 가지 직분인데, 저는 오랫동안 교사의 직분을 이렇게 하고, 지금도 교사로서 활동하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설교를 하는 목사의 입장이 아니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주 이름 있는 가수 조영남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또 그와 처음으로 결혼했던 유명한 배우 윤여정 씨라고 있는데, 그 아들이 미국에서 동성 결혼을 했다는 보도가 있어서 저는 참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오래전에 하리수라는 연예인이 남자여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뭐 좀 크게 생각지 않고 지나갔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동성 결혼이 점차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이런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허용해 달라는 법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동성애, 동성 결혼 이것을 차별하지 말라는 주장입니다. 핵심은 인간은 누구나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차별을 받는 것을 누구나 꺼려하고 또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제가 5가지를 좀 뽑아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누구나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럼 이런 차별과 불평등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좀 생소하죠? 그리고 도대체 차별금지법도 아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뭐냐? 아니, 차별이 금지된다면 좋은 거죠. 그렇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더 좋은 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이라는 말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면 제가 우리 헌법 11조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성별이나 종교나 또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누구든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문화생활과 같은 어떤 생활 영역이든지 차별받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모든 생활 영역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때 우리는 포괄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할 때 농구는 농구할 때는 농구공, 배구할 때는 배구공, 야구공, 축구공, 탁구공 이렇게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머니에 모두 넣고 주머니 하나에 공을 다 넣어 놓을 때 이런 것을 비유를 하자면 포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등, 따지면 동성애자와 동성 결혼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이런 차별 없는 평등이란 게 어떤 건가 하는 걸 살펴볼 텐데요. 예, 여러분, 차별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다 차별이라는 건 느끼고 이해하는 것 같지만 차별이 뭔가요?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차별이라는 개인의 어떤 특성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을 우리는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나 경제력이나 또 인기나 기술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하는 걸 차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차이는 무엇인가? 나이라든지 또 연령이라든지 피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것을 우리는 차이라고 하죠. 그런데 차이와 그렇기 때문에 차별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람은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평등하다, 이런 사상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바로 우리 성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의 존엄을 갖는 존재로 모두 똑같이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평등이라고 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처럼 똑같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하는 점에서는 평등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 세 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평등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경이 평등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종교개혁과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전 세계에 이 기독교가 복음을 가지고 전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에 외국으로부터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누구든지 차별 없이 치료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셨지만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이 있고 중인이 있고 평민이 있고 또 그 아래 천민이 있었습니다. 노비라든지 또 승려라든지 또 백정이라든지 기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천민으로 대우했습니다. 아주 차별을 받았죠. 그런데 곤당골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 곤당골 교회에 박성춘이라는 분이 다니게 되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장티푸스 전염병에 걸렸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전염병에 대한 치료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멍석에 말아가지고 집 밖에 대문 밖에 내버려 두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고종 황제의 주치의되는 에비슨이라는 의료 선교사님이 극진히 치료하고 돌봐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감동이 되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차별하고 불평등하게 살아가는 이 백정에 대해서, 백정은 여러분 아시죠? 소나 돼지나 이런 것을 잡아서 도축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정육점 주인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도대체 하나님, 예수님, 교회, 또 이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기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나 같은 백정을 이렇게 사랑하는가?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데 양반과 이 백정과 또 구분 없이 똑같이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시에 여성 환자들인 경우에 자기 몸을 다른 남자 의사에게 보이기를 꺼려했어요. 그래서 크게 미국 본부에 선교본부에 얘기해서 여자 의사 선생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여자 의사 선생님이 와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만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세웠는데 이름이 보구여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동대문 병원이 되고 지금의 이화여자대학병원이 된 겁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곤당골 교회는 그 후에 세문안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평등을 직접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평등한 사회에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 조심하고 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은 합리적인 차별은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철을 타다 보면 노약자를 배려하는 좌석이 따로 있고 또 임신부를 배려하고 또 장애인을 배려해주고 또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또 우리가 고속버스나 비행기를 타면 프리미엄석이 있고 일반석이 있습니다. 또 공무원은 국민 모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에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쉽게 말해서 차별은 합리적인 차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걸 인정하고 또 복지 국가가 되면 될수록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상의 계층, 또 저소득자, 또 고아들 뭐 이런 경우에는 더욱더 배려를 해준다.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도 무주택자는 우선 분양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분양을 받는 점수가 잘 되질 않죠. 그래서 신혼부부들만 따로 분양 물량을 정해서 그들만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 차별인 것처럼 보이지만 합리적 차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도리어 실질적인 평등을 가져다 주는 거다. 우리 모두 절대적으로 누구든지 똑같아야 된다 하는 이런 평등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은 더 배려하고 약한 사람은 배려를 해주는 것이 실질적인 평등이다. 이런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고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과 장애인을 똑같이 출발선상에서 출발하게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불평등한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도대체 그렇다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별이 금지된다는 건 좋은 것이죠.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조금 전에 보셨듯이 우리 헌법의 평등 조항이 이미 누구든지 또 모든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이 헌법 규정을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서 남녀차별금지법 또 중소기업을 대기업과 차별하지 말라는 중소기업 기본법 또 인종차별금지법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렇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법률에 헌법 규정이 아닌 법률로서 이렇게 몽땅 묶어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23가지를 쭉 나열해 놓습니다. 연령, 나이, 인종, 성별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거기다가 슬쩍 동성 결혼도 차별하지 말라 하는 조항을 슬쩍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11번이나 국회에 이런 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기독교인들과 또 국회의원들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그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왔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번에도 뭐 통과되기 힘들이라고 봅니다만은 회기가 끝나면 폐기가 되고 그러면 다시 또 12번, 13번, 뭐 20번 이렇게 계속 아마 제안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대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선 헌법에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별적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법 체계를 세우는데, 법 질서를 세우는데, 법률에서 포괄적인 이런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이 만약에 통과돼서 시행된다면 국가가 동성애, 동성결혼은 정상적인 행위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국민들도 이것을 승인해 주셔요. 이렇게 강요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강제하는 것 아닙니까? 왜 강제입니까?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거니까 강요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나 동성결혼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윤리에 대한 것이지, 이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국가가 강요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윤리적인 판단에 대해서 강요한다는 것은 내 신앙 양심을 침해하는 것이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또 이런 것을 탐구해보는 학문의 자유, 이런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적 지향이다, 또 성주체성이다, 이런 용어가 들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상 이 책을 쓰면서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성적 지향이라는 건 뭐냐? 그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남성인데 같은 남성에게 끌리는 마음이 있다, 이런 걸 성적 지향이라고 합니다. 성주체성은 뭐냐? 내가 남성인데 나는 여성으로 인식된다. 이것을 성주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오늘 여러분이나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용어라는 것은 생소하고 아직 많이 논의가 되어서 이렇게 합의된 용어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에 넣어서 처벌받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잘못된 법이죠. 그런데 또 문제가 심각한 게 있습니다. 뭐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보고 동성애는 죄가 되는 행위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나는 동성애자로서 그 말을 들으니까 모욕감을 느끼고 또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하고 고소고발을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판사 앞에 가서 어떤 사건이 생겨서 판단을 받을 때는 반드시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가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누가 증거를 제출해야 되나요? 이것은 범죄 행위라고 얘기하고 처벌해 주십시오 하고 주장하는 검사가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절도입니다, 강도입니다, 폭행입니다, 상해입니다,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습니다, 판사님 처벌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민사인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권이 있습니다는 증거를 해야 되고, 채무자는 나는 돈을 다 갚고 채무가 없습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런 증거에 대해서 제출하지 못하면 그 책임 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동성애,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내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또 나는 그것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주장하면 그 사람은 책임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나는 그런 피해를 줄 생각도 없었고 피해를 준 거 없습니다 하고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치 살인을 하지 않는 사람이 난 살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않았다는 걸 증거하고 증명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국민들은 입 닫고 살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범죄자가 쉽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정말 불합리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11번이나 계속적으로 그 법이 폐기됨에도 불구하고 또 제출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배후에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눈치채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호응을 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배후에 있는 세력들을 오늘 함께 공부할 텐데,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런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에서는 도대체 그 법이 시행이 돼서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에는 사례들을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만은 한두 가지씩만 소개할까 합니다. 이것은 개인을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 에이즈라는 그 병을, 전염병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말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그런 질병인데 전염병입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치료약이 없습니다. 완전히 치료되는 약이 발명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2022년까지 통계를 보니까 19,000명이 에이즈 환자입니다. 아마 2025년 올해는 2만 명을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에이즈에 걸리면 암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20배나 높습니다. 평균 수명은 30년이 짧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통으로 마비가 된다든지 치매에 걸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동성애나 동성결혼할 때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에이즈 환자는 격리시켜서 국가가 치료를 하는데 한 달에 치료비만 600만 원이고 간병비가 180만 원입니다. 그것을 국가가 전액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은 모르실 겁니다. 전액 국가가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심지어 동성애, 동성결혼을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남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걸리는, 그리고 성에 대한 선택권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 우리는 개인적인 선택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건데 왜 차별하느냐? 그렇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한 달에 780만 원이라는 돈을 국가가 전액 세금으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세금으로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피해 주지 않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 에이즈에 걸리면 무서운 질병입니다. 물론 에이즈 환자가 모두 동성애자, 동성결혼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약 한 90% 이상이 동성애자, 동성결혼자라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동성결혼을 하신 분들도 자녀를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동성결혼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입양을 합니다. 근데 입양한 이 어린 아이들은 입양되어 와서 아빠, 엄마와 같은 이런 가정에 대한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니까 정체성 혼란을 겪는 거죠. 이런 불완전한 가정에서 성장합니다. 아빠, 엄마라고 부를 수도 없고, 아예 이것이 허용된 나라는 아빠, 엄마라는 용어를 가르치질 않습니다.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굉장히 웃기는 얘기죠. 세 번째는 우리가 봐야 될 건 사회윤리와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이 허용된 나라에서는 여성 공중 화장실에 여성 화장실에 남성이 들어가고, 또 공중 여성 목욕탕에 남성이 들어가고,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심지어 올림픽에 남성이 여성 종목에 가서 금메달을 딴 사건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자 수용이 돼 있는 재수가 수용된 여성 감옥에 남성이 들어가서 강간을 한 사건도 발생이 되었어요.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군대도 2022년도에 500건이 성폭행 사건이 군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매년 20%에서 30%가 증가되고 있어요. 미국에는 동성애자 군인이 15,000명이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고, 다행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전역을 시키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이 동성애, 동성결혼이 허용되면 우리 사회 윤리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설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이런 내용을 설교할 수 없습니다. 또 성윤리에 대해서 설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동성애자가 목사님 우리가 이제 결혼하게 되었으니 주례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줄에 설 수 없습니다. 처벌됩니다. 심지어 목사님을 청빙할 때에 동성애자도 청빙하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동성애자 청빙 안 됩니다. 그러면 처벌됩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벌써 동성애자 목사님이 청빙되어서 큰 교회적으로 혼란이 생기고, 심지어 교단이 그것 때문에 나누어진 교단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이렇게 잘 막고, 또 동성애,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깨끗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올해의 우리 한국의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데 남녀공학인 학교였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학교에 와서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나는 남성 그런 성지향을 가졌으니까 수학여행 가서 잠을 잘 때 남학생들 자는 방에 나를 배정해 주세요. 이렇게 학교에 요청했습니다. 학교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은 수학여행을 갈 수 없다. 그래서 데려가질 않고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이런 사건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아마 걷잡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배후에는 과연 어떤 세력들이, 어떤 주장들이 숨어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 젠더주의입니다. 여러분, 젠더라는 말을 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남성 동성애자를 부르는 명칭이 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성은 레즈비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전체 동성애자 중에 여성의 비율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남성이 대부분입니다. 어쨌거나 레즈비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젠더는 뭐냐? 남성도 여성도 아니고 제3의 성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3지대에서 나는 남성도 될 수 있고 여성도 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젠더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젠더주의에 의하면 성전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환한 사람을 트랜스젠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라는 건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성 염색체 XY, 여성 염색체 XX는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의사와는 관계없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바꿀 수 있다고요? 그건 대단히 인위적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못하면 이 트랜스젠더 수술 후에 엄청난 후유증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트랜스젠더주의는 바로 성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젠더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동성결혼, 동성애는 얼마든지 허용하자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이제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중공과 베트남과 쿠바 그리고 동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공산화되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 2년도에 소련 공산국가는 이제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립국가들이 생기고 동유럽에는 자유주의 국가들로 바뀌어졌고, 러시아도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중국도 개혁 개방을 통해서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했습니다. 아마 북한 정도가 굉장히 아직도 폐쇄적으로 남아있지 않나. 어쨌거나 공산주의는 이제 실패한 걸로 나타났죠.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그람시라는 사람이 그러면 왜 이 공산주의가 실패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해보고 연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농민들을 중심으로 이 공산주의가 혁명을 해서 실패했구나. 당시에 러시아의 농민들이라는 건 못 살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차별받고 했으니까 다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막 넘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이론은 노동자도 교육계도 문화계도 법조계도 의학계도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교육하고 세뇌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노동운동에도 또 교육계의 운동에도 또 문화적인 운동에도 참여해서 쉽게 말해서 거기에 투쟁을 할 때 이 동성애자들이 참여해서 가는 거죠. 왜냐? 자기들만 나중에 주장하면 사람들이 호응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다른 운동에 참여하니까 자기들이 쉽게 말해서 동성애 축제를 하고 운동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품앗이를 했으니까 와서 협력하면 더 확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그람시가 이야기한 진지 이론이라는 겁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매년 퀘어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매년 참석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겁니다. 심지어 몇몇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축하하고 기도도 하고 찬성을 하는 그런 현상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로 안타까운 노릇이죠. 이런 신공산주의가 바로 동성애, 동성결혼을 적극 쉽게 말해서 지지하는데 그 이유는 또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물질이 이 역사를 움직여 나가고 세계를 주관해 나가는 물질 우선주의인데,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고 가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는 이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된다. 또 그런 생각으로 무장되어 있는 기독교 가정을 해체시켜야 된다. 그게 뭐냐? 동성애, 동성결혼이다. 이것이 바로 신공산주의 이론이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학 안에서도 이런 이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저도 깊이 연구해 보질 않았지만 간단하게 여러분과 오늘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생각할 수 있는 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성의 힘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성경 말씀만 성경 말씀이다. 이런 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또 동정녀 탄생 얘기, 또 노아의 홍수 얘기, 창세기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그것은 모두 소설과 같은 얘기고 그것은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동성애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성경에서 본보기가 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동성애 금지를 하는 그런 금지에 대한 그런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성윤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왜곡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자 봐라. 성경 구약과 신약 어디에 동성애, 동성결혼 금지한다는 그런 말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면 수많은 말씀 속에 동성애, 동성결혼도 분명하게 금지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용되지 않는 성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찾는 만큼 여러 말씀을 찾아서 이 책에 인용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모두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요 퀘어 신학입니다. 퀘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남성 동성애자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게이라고 그러고 여성 동성애자는 레즈비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다. 그러니까 그런 용어 쓰지 말고 이제는 퀘어라는 용어를 쓰자. 이것이 퀘어 신학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동성결혼은 허용되어야 된다. 또 성경에 금지되는 게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경고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성문란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쓰시면서 그 당시에 고린도 그 도시는 굉장히 번성한 도시로 성문란이 엄청나게 문란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고린도 시에는 동성애, 동성결혼 물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경고 안에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고 해석해서는 정말 참 뜻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겁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는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님은 동성애, 동성결혼은 이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전후좌우로 살펴보면 그런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과연 이 동성애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첫 번째로 저는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막연히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드렸듯이 이제 뭐 케어 이론이라든지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공산주의라든지 이런 젠더주의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그냥 혹한 것이죠. 아, 그런가 보다. 정말 허용돼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날 휩쓸려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는 꼭 이 책을 사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A4 용지 100페이지 분량입니다만은 책을 한 권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스터디를 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 푹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말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확실히 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단이라든지 이런 이 성윤리 이런 것은 결코 우리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기름칠을 해서 그럴싸한 얘기들을 하니까요. 두 번째는 입법, 행정, 사법을 감시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입법을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작년 10월 27일 날 광화문 광장과 시청 앞과 그 다음에 서울역, 여의도 여기에 엄청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모두 나와서 기도하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조선일보가 약 한 100만 명 정도 모였노라 이렇게 보도된 바를 봤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법률이 만들어지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사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한번 설정되고 나면 바꾼다든지 없앤다든지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만들어지는 것보다 없애는 게 더 힘드는 거예요. 돌이키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이키기 어렵다 하는 얘기를 불가역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가역성, 돌아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법이 허용된 여러 나라에서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홍역을 치르고 있다는 거죠.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동성 결혼이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많이 알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주변에 알려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동성애자, 동성 결혼자들을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깨우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선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동성애자, 동성 결혼한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인을 한 사람은 우리가 정말 실수를 했거나 정말 한때 잘못한 마음으로 했거나 그 사람의 영혼은 우리가 사랑해야죠. 그렇지만 여러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이런 행위 자체를 우리가 결코 그것은 옳은 행위라고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동성애, 동성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윤리적인 판단, 하나님의 이 질서, 법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no,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 동성결혼자와 그런 행위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혼란스럽고 혼동이 되어서 미혹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조금 전에 우리 작년 10월 27일처럼 우리 전 교회가 또 전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 우리 대한민국이 거룩한 방파제로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합심해서 이 일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노력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이렇게 관심 갖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완성될 때까지 이 사탄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은 저희들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동성애, 동성결혼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흉악한 배후 세력이고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철저히 깨닫고 우리가 이 일을 정말 기도하고 합심해서 막아내는데 거룩한 방파제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니다. 아멘.